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과 뭐 갈등이라면 갈등이고 설명을 해 가시는 것이 이제 막바지에 이릅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클라이막스가 돼가고 있는데, 이 클라이막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뭐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시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워낙 따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대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데 여기 뭐 복수가 쓰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그 시대의 어떤 종교상을 반영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도 말은 합니다. 어쨌거나 뭐 그런 타락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타락은 이제 하나님과 세상 가치를 혼합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든 저렇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건 지금 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특이한 것은 민요가 날까 명절에 시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자. 어차피 이제 명절이 됐는데 이게 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확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명절 밥상에서 이제 정치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되면서 그 여론이 형성된다 뭐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명절에는 6월절에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로 인해서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를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사람들이 믿고는 있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심, 다시 이야기해서 메시아로 오심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당시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겠죠.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열심당, 뭐 하여튼 여러 종파들이 있는 사회적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이제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면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죽인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똑같으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하나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어떤 그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사회에서 그 리더 계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제 대통령이나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이제 위임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리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그 지위 자체도 결국은 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끌어가고 그 다음 해결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다, 이렇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이제 바라는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고 나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게 적하다 말겠지, 저런다고 해서 종교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백성들의 바람을 이루어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당연히 큰 문제가 안 되겠죠.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 거죠. 빌라도는 자기가 이제 로마의 그 황제를 대신해서 와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예수가 설사 자기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예수가 어떤 이끄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적수가 된다고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좀 세상 시끄럽게 했으니까 몇 대 때려서 보내자,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빌라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카네기 자서전인가 거기 보면은 그 죽은 개는 발로 안 찬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일 첫 페이지인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죽이려고 안 하고 상대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백성들이 고대하는 문제를 해결할 존재로 보긴 봤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저 예수를 그냥 두면 우리 밥그릇 다 뺏기겠다. 예수를 그냥 두면 정말로 어떤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릴 것 같다. 이렇게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이제 정말로 백성을 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면 백성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이제 백성들이 환호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이제 권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옳을 것 같지만 사람의 욕심은 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염려라든지 그런 상황 자체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육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가진 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두 집단 내지 여러 집단으로 모여서 예수를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이익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 좀 정치적인 그런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떤 그 패러다임을 깨는 사건이 이제 하나가 딱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마태복음과 이제 요한복음에도 이 기사가 나오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마태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오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마리아가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여인 이렇게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이제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경은 어떤 객관적인 문제로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상황 자체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에 이어서 왜 이 사건이 나왔느냐,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고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향유옥합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 여자들의 어떤 장신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결혼할 자금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이제 향유옥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이제 옥합을 먼저 하나 사야겠죠. 옥합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돈을 벌어서 조금씩 향유를 이제 사는 겁니다. 몇 방울씩 사서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자기 목에 걸고 다니는데, 아주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먹보다도 작고 이렇게 한 손에 쥐면 손아귀에 다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작은 이제 옥합인데, 그 안에 이제 향유가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향유 옥합이다 이렇게 하는데, 따지고 들면 여자들의 어떤 결혼 미천이기도 하고, 이제 지금처럼 결혼은 미친 짓이다는 어떤 그런 영화 제목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결혼을 못하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시절이라고 보면, 그건 이제 여자들한테 전 재산과 같은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모아놓은 그런 이제 조그만 항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옥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 안에 이제 향유가 담겨 있는 거죠. 모양은 이제 아마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겼겠지만, 어쨌든 그릇입니다. 그릇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나 그릇이나 다 그 안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은 음식을 담거나, 지금 이 향유옥합처럼 귀한 향유를 담아 놓는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릇이 존재하듯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아니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면 그것이 성전이 되듯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사실 그것이 목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도 했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육신과 이 삶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담기 위한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죠. 그렇다는 것은 사람이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이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뭐 넘어져서 깨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깨뜨려서 그 깨어진 옥합 사이로 나오는 어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뭐 또 다른 성경에서는 발에 붓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몸에 부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가 모았던 그 향기가 이제 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합이 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옥합이 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옥합이나 사람이나 다 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이 깨어졌다, 다시 이야기해서 육신이 깨어졌다, 십자가에 육신이 드려졌다, 그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육신이 깨어진 사건이죠. 육신을 들이신 그것이 옥합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옥합이 깨어지니까 향기가 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바로 옥합 안에 있는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향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설교를 들으면 많은 경우에 뭐 유대인들이 장사를 지내면 이제 시체가 썩지 말라고 뭐 향유를 붓기 때문에 이 여자가 와서 뭐 그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들 가끔씩 들을 수 있는데, 그건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떤 성경이더라, 그 바울 사도인가 뭐 베드로서인가에 보면 말씀을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지금 이 사건은 나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죽음이 무엇이냐, 내가 육신으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향기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날 것이다. 마치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이 깨어지면 향기가 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십자가에 드려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복음과 함께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놓고 보면 그 사도행전 이후에 그 제자들이나 이렇게 뭐 바울 사도나 이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하여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물리적인 사건 자체로 이 어느 이야기가 문자로서 그대로 전달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의 이야기를 뭐 했는데 기록이 안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성경에 거의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언어적인 표현으로, 언어적인 이야기로 이것이 전파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자체가 이 여자가 보여준 사건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나도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삶으로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성품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그 목적대로 나도 살 수 있구나라고
깨달아져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자기 자신이 육신을 들여서 사람들 앞에 이제 종과 같이 육신을 들여서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향유 옥합은 예수님께 깼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향기라는 것은 이렇게 몸에 묻으면 그 자리에 있다 다른 자리로 가면 또 다른 자리에 있던 사람들까지 니 뭐 어디 좋은 냄새 나는 곳에 갔다 왔네, 이렇게 향기가 네 몸에서 난다,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육신이 십자가에 들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들이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육신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것을 설명한 이 여자의 사건이 함께 전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들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들이 제 향기로서 다 흠양되고 또 자기도 다시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육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에게 종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이냐 이렇게 하면 그 이제 사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요즘 이제 지금 이것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쯤에 조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그 제주도에서 그 보복운전 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 좀 아주 가까이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과격하지는 않더라도, 저도 이제 오늘 오전에 이렇게 출장을 갔다 왔는데, 뭐 큰 일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뭐 이제 다른 차들이 차선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또 뭐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 행동하는 것에, 저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피해를. 그런데 자기가 운전을 잘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든지, 나는 급하니까 그렇다든지, 지금 뭐 이 다들 바쁜 세상에 이렇게 천천히 가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급하게 하고 막 칼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 사람들은 다른 명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범인을 쫓는 경찰과 같이 그런 다른 명분이 있을 때나 그런 것이지, 아니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괴롭힐 정도가 되면 그 사람 인생 끝난 겁니다. 그건. 그런데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고함치고,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뭐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뭐 부하 직원이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손해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 앞에 내가 죄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끼어들기를 한다. 그럼 내가 사실 놀라고 막 그렇게 힘들죠. 그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른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손해도 안 나고 일이 잘 풀리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못됐든지 그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일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든지 뭐 그렇게 일을 해서 이제 손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손해가 나면 사람들이, 아니 내가 더 옳은 것을 갖고 있는데 너는 왜 내가 옳은 사람으로서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는 자기 옳다는 대로 해서 발생한 손해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손해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이제 만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알고 있는 내 자신이 원래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일을 수습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수습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하는 대로만 했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어떤 그 바르게 일러줬는데도 자기 옳다는 대로 해서 일을 그르쳐 놓으면 그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뭘 써야 되느냐 하면 육신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육신을 드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일상에는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는 문제는 하루에 마음만 먹으면 수십 번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의지로 해보면 안 되거든요.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과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어떤 그 의미가 자기 안에 생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칼치기로 팍 들어와도 이게 그런 일이구나. 순간 놀라고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자기 안에서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육신으로 본능이 되어서 표현한다. 이렇게 제가 늘 블로그에 쓰고 있는 어떤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항상 이제 화평하고 담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지금 이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행동을 하는 우리 일상 속에 비일비재한 그 일들이 결국은 육신을 내가 남들이 옳다는 것 때문에 내가 육신을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옥합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깨어지면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 아들이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향유 옥합이 깨어져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밑에 있는 백부장이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수천 년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옥합이 깨어져서 향기가 나듯이 예수님의 몸이 상하니까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이 또 자기 육신이 된 사람, 자기 삶의 본성이 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또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일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반면에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갖고 있죠. 여기서 육신의 정욕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는 이 눈에 보이는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니 그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 예수라는 하찮은 사람한테 그걸 쓸 일이 아니다. 더 나은 일에 쓰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뭐 그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차피 예수님께서도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자를 지금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는 어차피 지금 가난한 자들을 부자로 만드실 것인데 그러한 예수를 위해서 그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차피 앞으로 지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실 건데 너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가 가진 그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메시아가 그런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전해주시려고 하는 게 그런 건데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넘쳐납니다. 교회에 가면. 아니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이렇게 돈을 그따위로 쓰면 되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8호 학번이거든요. 85년도에 그 당시에 뭐 교회에 에어컨이 있는 데가 거의 없었죠. 차를 타도 에어컨이 없을 때고 그 당시는 뭐 에어컨 쓰려면 은행이나 이런 데 가야 뭐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그 해 여름인가 뭐 대학교 한 2학년 때쯤인가 제가 그 당시 다니던 교회에
그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1960년대에 지어진 교회였는데 그 당시 굉장히 잘 지었어요. 무기둥으로 중간에 기둥도 없고 천장이 굉장히 높게 해서, 그래서 그 1960년대 70년대 초에 전국에서 교회를 짓겠다는 다른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견학을 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넓은 공간에 에어컨을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 시절에 3천만 원이 든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 85년에 3천만 원이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 이제 좀 흥분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막 너무 광분을 해가지고 대학교 뭐 1학년인가 2학년짜리가 사비로 뭐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뭐 옛날로 치면 대자보 비슷한 걸 이렇게 만들어서 일요일 11시 예배 시간에 사람들 올 때 교회 앞에서 그걸 나눠준 적이 있었거든요. 뭐 다른 얘기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어디 예수님이 춥다 하더냐, 왜 그런 짓을 하냐라고 제가 거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바로 그런 것이 지금 그런 저의 행동과 같은 것들이 뭐라 그럴까, 여기 향유를 부은 여자를 책망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제가 저질렀던 어떤 그 만행과 계를 같이 하는 일들이 교회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네가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사실 여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옆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말씀 같은데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 옆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아들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을 때 해라. 하고 싶은 자들은, 다시 이야기해서 메시아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아, 너는 열심히 그거 해라.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항상 있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메시아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한테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읽힌다. 그러면 아마 제가 저질렀던 만행과 같은 궤도에서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육신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육신을 들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 가면 늘 듣는 말이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라는 것을 이제 설교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기독교인들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안 그럴 것 같다, 나는 그런 거 안 추구한다, 이렇게 뭐 누군가 생각하신다면 뭐 기도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기도를 뭐 하는지. 맨날 뭐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나라 잘 되게 해달라, 그거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그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선교사들도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이미 자기 자신이 그 향유옥합을 깬 여자를 책망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향유옥합의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그 여자가 알고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서 예수님께 향기를 냈다,
장사하는 시체에 향유를 바르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발랐다.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충돌입니다. 사람들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린 밥그릇이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죽여야 된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고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가난한 자들 항상 있어.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역, 그러니까 육신을 들이신 사건은 예수님의 육신이라는 옥합을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향기를 내게 하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 향기가 날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흠향되고 자기 그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그 향기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다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